시편 23편에 대해서는 딱히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너무나 유명한 시죠.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너무 많이 봐서 암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시편 23편은 누구에게나 아주 익숙한 시일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 제가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다음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J.B. 필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사악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무자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숙한 사고로 충분히 설명할 만큼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과학 시대에 잘 들어맞고 최상의 감탄과 존경을 받으시기 합당한 크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J.B. 필립스 박사가 진단하듯이 문제는 많은 사람이 현대적인 삶에 필요한 충분히 크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지식과 정서는 점점 확대되고 성장하는 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멈춰버려서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하나님께 계속 충성을 할 것인지 현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치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은 과학적으로 더 현대적으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은 그저 주일학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을 만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피상적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성숙한 신뢰를 바탕으로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 이름 많이 들어봤죠? 현대 무신론의 부흥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인데요. 2005년에는 100대 지식인 중에 5위에 꼽힐 정도로 대단한 지식과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011년도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언덧 인터뷰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직 내 마음을 바꿀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죠. 자, 히친스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증거가 그에게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관심이었어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으면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들리는 음성으로 그리고 만져지는 모습으로 성육신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책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신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더 많은 지식과 증거, 그리고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깨우치고 만나서 그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며 바라보았던 한 사람, 어찌 보면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렸던 바로 그 한 사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증거, 물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지식과 증거가 있었겠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더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영적인 그 성숙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한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어느 환자를 상담하면서 도무지 어떤 약을 써도 개선되지 않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답답해하는 그 환자에게 종이 쪽지에 뭐라 쓰시더니 집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아침 저녁으로 읽으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으세요 라고 하면서 처방전처럼 종이 한 장을 드렸대요. 그 환자분은 뭔가 색다른 약이 나왔나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가서 조기를 펼쳐보니까 바로 이 시편 23편이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꾸준히 계속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우울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대요. 네.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이면서 의사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뭔가 우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3번, 4번, 5번 생각날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한번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내 안에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조금 더 풀어 쓴 새번역 버전에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라는 이 가슴 떨리는 칭찬과 찬사를 들었던 이 다윗.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다윗의 인생에는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참 많았죠.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은 험난하기만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의 인생은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노숙자와 다름없는 삶이 계속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먼 저 끝에서 팔짱 끼고 서서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상황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두하고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 말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의 시련과 고난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늘 슬픔과 아픔과 서러움으로 그 시편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찬양과 그리고 경배로 마무리 짓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듯이 시를 짓다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렵고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를 지었던 그 여러 가지 시편 중에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지은 시도 있어요. 네. 과연 그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성숙한 신뢰함으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자,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들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주로 동사죠. 동사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1장 23장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그 동사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나옵니다.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1절에 했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2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줘 보세요. 2절부터 동사를 잘 살펴보세요. 2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무엇을 하시죠? 여호와는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3절은요,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4절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5절은요,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윗에게 하신 일이 총 8가지가 나옵니다. 나를 누이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8가지가 나옵니다. 진정한 목자를 만났을 때 그 목자가 우리에게 하는 일과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의 결론은 6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이 8가지 동사, 누이셨고 인도하셨고 소생시키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 좋은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인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내가 왜 다른 데 가서 손을 벌리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것은 여러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보면 이 8가지 안으로 딱 농축됩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 여러분 찾는 것이 그저 재물만 찾으세요? 명예만 찾습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자리, 좋은 직업? 뭐 하나하나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쭉 리스트를 적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따져보면요, 이 8가지로 아마 줄여질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더 구하고 찾는 것, 뭐 취업일 수도 있고요, 시험에 합격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또 승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취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는 취업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취업을 해보니까 그걸로 끝이던가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정말 취업에만 있던가요? 그랬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취업을 하고 나니 결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이런 것이 더 여러분에게 궁금하지 않았던가요? 시험을 합격해 본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시험을 합격해 보니까 시험 합격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나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험 이후에도 또 궁극적으로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8가지 아니었나요? 돈, 결혼, 승진 다 얻어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힘들었던 관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필요한 돈이 얻어지고 나니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취업의 문이 열리고 승진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에게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고백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혼의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정말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들이었을 겁니다. 자, 다윗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취업이요? 왕보다 더 위대한 취업이 어디 있습니까? 왕만큼 더 올라가 본 승진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합격이요? 뭐 물론 필기 시험은 안 받겠지만 다윗보다 더 많은 시험을 거치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시험을 치른 사람 아닙니까? 돈과 재물도 그렇죠. 통일 이스라엘의 그
그 큰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에게 돈이며 재물이며 얼마나 많은 부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기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거치고 희노애락을 다 겪은 후에 이제는 어느덧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노년의 다윗에게 나오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가정에서의 결핍이 있을 수 있죠. 또 직장을 얻지 못한 결핍, 또는 직장에서 만족스러워지 못한 생활들로 인한 그런 상대적인 결핍이요. 또 학력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이라든지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결핍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에서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그 일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권하기는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취업이고 승진이고 재물이기 이전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영혼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먼저 소상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먼저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동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면서요, 자신을 양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면 이 시가 이해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돌보는 중동 지방의 목동들이 어떻게 양을 케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양은 아주 무기력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력이 아주 약하죠. 시야도 아주 좁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혼자서 엉뚱한 곳에 가 있다가 웅덩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몸집이 둥글둥글하고 뚱뚱해서 하체가 약하고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면요, 바둥바둥 하다가 누가 일으켜줘야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털이 하얗고 깨끗해 보여서 막 쓰다듬어 주고 싶지만 막상 가깝게 다가가 보면요, 너무 그 냄새가 고약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 양털 깎기 체험 하잖아요. 그 양털 깎기 체험에 도전한 사람들이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양에게 나오는 냄새가 너무 독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또 양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에 온순하고 말을 잘 들릴 것 같은데 성격이 아주 못된 짐승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런데다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중동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면 예수님도 중동 지역의 사람이시니까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양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뭐 다윗이야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겠죠.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과 같은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들, 특히나 23편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꾼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목자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양의 문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양의 문인 것처럼요. 근데 이 양의 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드릴게요. 이 목동들이 양을 이렇게 치면서 케어하다 보면요, 양 풀을 뜯으러 이제 다니잖아요, 양들이. 그러다 보면 멀리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멀리 나가다 보면은 산 중턱이나 뭐 어딘가 넓은 벌판에서 야영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동들이요, 한밤중에 이 양들이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나 돌들을 이용해서 이 간이 시설로 양 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간이로 만든 우리의 출입구는 따로 어떤 뭐 장치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가 그 입구에 앉거나 들어 누워서 출입문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렇게 양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목자를 지나가야 하니까 목자가 막겠죠. 다른 맹수나 짐승들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또한 목자를 지나쳐야 하니까 목자가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죠. 바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 이 선한 목자 자신이 바로 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중동 지역은 낮에는 정말 너무 더워서 막 숨이 막 턱에 막힐 정도예요. 숨도 못 쉴 정도예요. 그런데 밤에는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워서 밖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 문이 되어서 추위와 싸워가며, 그리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맹수들과 대치해 가면서 그 간이로 만든 허술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양의 문이 되어주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물질적인 어떤 결핍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결핍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육적인 것이 채워지고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도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채워짐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우리 인생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를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솔로몬이 온 인류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인물에게 이렇게 작정하고 밀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이었어요.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재물이며
여인이며 자식이며 이 솔로몬의 인생에 결핍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풍족함과 부족함 없이 사는 인생을 살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솔로몬도 그의 가장 진심 어린 고백들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이 전도서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정말 누가 보아도 어떤 결핍이라고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나 보세요.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네, 여러분 정말 풍족하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말 못해요. 자기의 삶에 도취되어서 그냥 풍족하고 여유 있게 자기의 욕심 따라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떤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인생이 얼마나 대단치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솔로몬도 그 누구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영혼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라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이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인생에 영혼에 작은 구멍이 생기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정말 이런 깨우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풍족함을 누리고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떠납니다. 절대 이런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단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체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방황의 시간이 있거나 조금 답답한 시간이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을 막 괴롭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살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하나님의 고약한 심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답답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그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아닐지라도 내 영혼 가운데 허전함이나 공허함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지?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고민하시기 전에 이 자리 하나님이 채워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10대에는 사춘기, 40대, 50대에 갱년기를 준 이유는 그 시기에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아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춘기에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막 부딪히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질을 막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너무나 성공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또 허무함이 몰려오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여러분, 10대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리고 40대, 50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임을 믿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내 안에 왜 이렇게 공허함이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독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이 어둠과 허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유흥을 찾죠. 재미를 찾죠. 쾌락을 찾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 있는 재물을 통하여서 무언가 비싼 물건들을 사고 좋은 걸 사면서 대리만족을 얻죠. 아니요. 그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결국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히첸스라는, 지금도 여전히 죽은 이후에 여전히 무신론으로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 필요했던 것은 증거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수많은 변증론자들이 이래서 하나님 계신다 라고 설명해 주어도요,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나의 이성이 납득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은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 진리,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 2022년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만나길, 하나님을 경험하길,
따스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신앙생활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제 갈 길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시킨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제자리 어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을 찾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누이시고 정말 평강의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대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 완전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목자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하게 이끄시는 목자 예수님 믿으세요. 그를 신뢰하고 멈춰서서 휘몰아치는 돌풍과 허둥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발견할 것이다. 말씀 초반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의 하나님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틀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틀을 다 부수시고 그 틀에서 나와서 정말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부디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하며 간구하며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손을 뻗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